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 예배의 형식을 바꿔놓긴 했지만요, 우리 예배를 가로막거나 방해할 수는 없습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가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지, 우리의 가정이든지 아니면 여건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지금 버스 안이든지 다른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 충만하게 채워달라고, 예배하는 그 마음과 열정과 또 예배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잃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시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가 예배합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다른 형식의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이것이 우리 예배를 방해하거나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끊어놓을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주께 예배하오니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예배하든지 버스 안이든지 우리의 직장에서든지 이 시간 영상으로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 주셔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 되시고 능력 되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광의 왕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의에 주리고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주리고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우리 한 번 더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아멘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아멘 주님 내 잔을 높이 듭니다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에요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이 시기를 살게 하여 주십시오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으로 주의 의로 우리를 채워 주셔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거하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갈급한 영혼 가운데 또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 간구하는 그 모든 것마다 우리에게
통해 넘치는 은혜로 채워 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심을 더욱더 크게 알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과 강건함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말씀이 생명과 은혜와 능력과 위로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 되게 해달라고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수요일 오늘 요한복음 말씀서부터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어떻게 보면 예배의 모습들이 이렇게 전과 같이 않은 모습으로 않는 장소에서 이렇게 드려지고는 있지만 우리의 예배가 더 하나님께 집중되어질 수 있도록을 위한 우리의 마음가짐과 우리의 태도가 더 절실하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오기를 그런 내용의 카톡을 보내오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절실하게 느낄 수 있는 기회인 것 같다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모니터나 TV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야, 이게 함께하고 있다면 더 감동적이고 더 은혜로울 텐데 라고 하는 그런 아쉬운 마음과 더불어 빨리 이 사태가 지나가지고 빨리 모여서 예배를 드렸으면 하는 그런 기대, 그런 가운데 오히려 그걸 느낄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이 참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이제 있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저는 또 그런 염려를 또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 우리가 죄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의로운 쪽보다는 죄악된 곳으로 흘러가는 것이 우리의 이제 뭐라 그럴까요? 본성이라 그럴까요? 혹시나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이것이 우리 안에 잘못된 습관으로 자리를 잡아서 어찌 보면 우리가 함께 모여진 그 예배의 열정조차도 점점점 사그러 버리지 않을지에 대한 또 다른 염려가 또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지 않도록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우리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서부터 오늘은 8절까지 말씀입니다. 17장 1절서부터 8절까지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릴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사오니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 아버지께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셨사오며 그들은 그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1절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라고 이제 시작이 돼요. 자,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자, 16장까지의 이야기일 겁니다. 자, 이 16장까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제자들과 더불어 마지막 만찬을 가지시고 나서
자, 마지막 만찬이 있는 가운데 가룟 유다는 떠났지요. 자, 그리고 11명의 제자와 더불어 마지막 만찬을 마무리하시는 가운데 제자들에게 우리가 알다시피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고별 설교. 고별 설교.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특별히 준비한 설교의 내용을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자, 그 말씀을 다 마치시고 나서 자, 예수님이 무엇 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이 자, 오늘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 고별 설교를 마무리하시고 자,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자, 예수님 뭐 하신 거예요? 기도하신 거죠. 자,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 기도를 하시고는 있지만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제자들이 다 같이 들을 수 있도록 소리를 내서 기도를 하신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공예배로 모였을 때 자, 누군가가 성도들 가운데 아니면 목사가 자, 대표로 기도를 하면서 자, 기도를 소리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같이 아멘으로 함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하고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대표로 지금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데 자, 오늘 말씀은 기도의 서론에 대한 내용이고 자, 그리고 내일 이제 금요일 날 말씀이죠. 금요일 날 말씀은 기도를 어떤 목적으로 드렸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내용이 자, 이제 금요일 날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자,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라고 시작을 하십니다. 자, 이 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그 때가 되었다라는 거죠. 자, 요한복음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아버지의 때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찌 보면 가장 처음에 일으키셨던 이제 기적 표적이 뭐였냐면 가나의 혼인잔치였거든요. 그때도 마리아와 더불어 함께 이야기하실 때도 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으로 때에 대해서 굉장히 자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역의 시작서부터를 시작해서 어찌 보면 이제 제자들과의 마무리되어지는 사역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은 스스로 마음대로 움직이셨던 분이 아니라 자, 누구의 때를 따라서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때를 따라서 움직이셨던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기준이 되어집니다. 내가 무엇을 언제 해야 할지에 대한 것조차도 사실 아버지의 때를 따라서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자, 대부분의 많은 부분들을 보면 꼭 하나님 아버지의 때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뒤에 있을 때가 많아요. 뒤에 있을 때 자, 우리는 막 조바심이 나죠. 빨리 급해서 이루어내고 싶잖아요. 근데 어찌 보면 그 아버지의 때,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까지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면 기다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때를 위해서 기다리는 것조차도 어찌 보면 우리의 믿음의 일부분이고 나는 뒤에 좀 미뤘으면 좋겠는데 자, 하나님께서는 급하게 무엇인가를 재촉하실 때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지금 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 명령이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움직인다라고 하는 그것조차도 어찌 보면 순종이겠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런 순종과 더불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일부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한다 하여서 아니면 내가 원하지 않는다 하여서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고 또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자, 지금 기도를 시작하실 때부터도 이 이야기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때가 이르렀다. 본인의 감정과 본인의 마음과는 상관이 없이 때를 따라 지금 움직이고 계신다는 거죠. 자, 때가 이르렀어요. 자, 그런 가운데
아들을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 굉장히 어려운 표현입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거예요. 자,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절대 영화로운 모습이 아닙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대하는 영화로운 모습은 뭐냐면 마치 요셉이 오랫동안 고생을 했더라도 결국 뭐가 된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을 다 살리게 되는 거죠. 애굽과 더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영화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더라도 결국에는 총리가 된다든지 아니면 다윗처럼 결국에는 왕이 된다든지 결론적으로 무엇인가가 잘 되어졌을 때를 영화롭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근데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하고 계시는 영화는 이 땅에서 무엇인가가 잘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를 지는 그런 고통과 그런 고난과 그런 수치스러움마저도 예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이 무엇이 된다는 거냐면 영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무엇인가가 막연하게 잘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으로, 영화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국한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 이 땅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것 자체로를 예수님은 영화롭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건지로 모르면 이제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가 결과주의적으로 무엇인가가 다 잘 되어져야지만 영화로운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어요. 자, 진짜 영화로운 것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볼 때 잘 되어지고 잘 안 되어지고에 대한 기준이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뭐 했느냐, 순종했느냐, 하지 못했느냐가 영화롭게 했느냐 하지 못했느냐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니까 자, 영화롭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걸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4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다 같이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네,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대요. 자, 무엇을 통해서?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었어요. 순종이에요. 그게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당하는 거지만 오히려 그게 순종이었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속적인 기준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말씀하심에 순종하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은 그거였어요. 무엇이 영화로운가에 대한 기준이 우리는 바뀌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근데 두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 자, 아들을 영화롭게 해 주시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누가 또 영화를 받아요? 아버지가 영화를 받아요. 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옆에서 영광을 받는 거거든요. 자, 뭐가 먼저예요? 하나님이 먼저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같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자, 이게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자, 나중에 보면 이 17장에 나오는 문맥적인 내용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관계성,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영광을 누리도록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모습처럼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 17장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자,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한다면, 자, 동시에 우리가 영광을 받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같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어떻게 사셨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영광을 받아서 그것이 내가 영광을 도둑질하는 것처럼 내가 취해버리는 상태로 머물러 버리느냐, 아니면 내가 영광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수요일 저녁에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말씀을 좀 드리는 것 같은데, 자, 이런 거예요. 자, 2절의 말씀을 보면 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심으로 함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느냐. 자, 2절 말씀을 보면, 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도록 하기 위해서, 자, 모든 인생이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어요. 자, 이것 때문에 아들이 영광을 받는 것으로 아버지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이런 개념입니다. 자, 원래 그 권세는 누구 것이었어요? 하나님 것이에요. 근데 그 권세를 누구에게 줬냐면 아들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 권세는 뭘 위해 주신 거예요? 모든 사람을 영생을 주기 위해서. 자, 근데 예수님은 받으신 그 권세를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사용하셨어요. 순종하셨어요. 그랬더니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근데 결국은 그렇게 되어진 첫 번째 이유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받으신 권세를 사사로이 사용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을 위해서 사용하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으로 인하여 영생을 얻은 무리들이 결과적으로 누구에게 감사하게 되냐면 그 권세를 아들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 권세를 정말 아들에게 잘 주셨구나 라고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자, 아버지가 아들에게 권세를 줬는데 아들이 아무렇게나 사용을 해버렸어. 그래서 아무도 구원을 못 받아. 그러면 결국은 아들에게 권세를 주려고 선택한 아버지의 선택이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돼 버리게 된 거예요. 자,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권세를 받았어요. 그 아버지의 뜻대로 그 권세를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볼 때 아버지 하나님의 선택, 권세를 아들에게 주기로 하셨던 그 선택이 잘하신 선택이 된 거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자, 이게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은 교회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자, 무슨 권세냐면 성경에 보면 천국 열쇠라고 얘기합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립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가진 권세가 천국 열쇠예요. 근데 이 천국 열쇠를 뭐 하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천국 열쇠 뭐 하라고 주셨어요?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예수님께 권세를 주신 것처럼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열쇠며 권세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교회가 그 열쇠를 가지고 잘 사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으면 교회가 영광을 받음과 동시에 그 열쇠를 허락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 권세를 허락하신 하나님까지 다 뭘 받게 돼요? 다 영광을 받게 돼요. 근데 거꾸로 그 천국 열쇠를 주셨는데 그 열쇠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맨날 자기 배만 채우려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세상으로부터 누가 영광을 못 받냐면 교회도 영광을 못 받고 욕을 먹지요. 자, 그리고 또 누가 욕을 먹어요? 예수님도 욕을 먹고 하나님도 욕을 먹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주신 권세를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정말로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사용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주신 권세와 그 천국 열쇠를 그 용도를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욕을 먹으면 결과적으로 누가 욕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욕을 먹는 거예요. 자, 오늘날 코로나 이 상황 자체에서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두려움을 이기는 정도의 성도의 급급한 자들이 아니라, 자, 이 상황 가운데서 자, 뭐 하는 성도가 돼야 돼요?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감당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계속 말씀을 전해드리는데, 참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이제 예배를 지금 방송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장로교 안에서도 두 부류로 나눠졌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합동 측과 통합 측이 두 부류로 나눠져 버렸어요. 자, 어떻게 됐냐면 어느 한쪽은 우리의 예배는 이렇게 교회 안에 드리는 그런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다. 우리 삶의 예배다. 비록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전염병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 가운데 우리의 예배의 형태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빨리 마무리를 해서 하면 오히려 생명을 살리는 것에 우리가 더 협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공예배가 아닌 이런 방송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하여 교단적으로 권고를 하는 그런 교단이 있어요. 자, 그리고 사실은 저희 교회도 그것에 순종함으로 이런 형태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와 더불어 어느 한쪽에서는 우리는 목숨을 걸고 공예배를 사수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아주 강력하게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게 두 불로 나눠졌어요. 정말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자, 뭐가 옳아요? 저는 뭐가 옳다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 가능하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건 너무 중요한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 설교에 우리가 모이지 못할 만한 이유들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가 되어질수록 모이는데 더 힘쓰자라고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전쟁이 일어났다. 여러분, 더 모여야 돼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더 모여야 돼요. 하지만 전염병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 가운데 교단의 권고를 저희는 순종함으로 이런 형태로 바꾼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교회가 이 시국에 어떤 형태의 예배가 진짜 예배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서로 비판하고 서로 정죄하고 서로 싸워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왜 그것으로 시간을 왜 허비하느냐는 거예요.
이런 거야. 서로 양쪽에서 내가 더 너보다 거룩하다는 얘기예요. 내가 더 너보다 더 성경적이란 얘기예요. 지금 그럴 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하마 정말로 다행인 게 뭐냐면 페이스북에 이런 얘기 떴더라고요. 대형 교회들 가운데 몇몇 교회가 지금 대구나 이런 부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병원 시설이 너무 부족하니까 교회의 그런 시설들을 전부 다 오픈하기로 결정을 했대요. 그래서 큰 교회들이 그런 시설들이 있는 그런 장소들을 다 오픈해서 거기서 병자들을 돌볼 수 있도록 하자라고 몇몇 교회들이 결정을 했다라는 소식을 듣고서 너무 잘 됐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가 이 시국에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더 거룩하느냐, 누가 더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냐라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들을 가지고 서로 비판하고 정죄할 시간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땅 가운데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 보고자, 이건 다 그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게 뭐예요? 한 영혼이라도 영생을 얻고자 하기 위하여 주신 권세를 죽는 그 순간까지 사용하신 분이에요. 교회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이 권세와 이 천국 열쇠를 사용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지를 찾고 그것에 헌신해야지, 불필요한 논쟁들로 인해서 그런 것들에 마치 자기가 옳은 것처럼, 정의로운 것처럼, 더 성경적인 것처럼 주장하고 누군가를 비판하는 모습은 세상이 보기에도 꼴불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발 서로는 싸우지 말고 우리가 이 시국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지를 찾아 거기에 헌신하는 것이 교회 되어짐의 바른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교단 노회에다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공예배를 이렇게 이런 형태로 바꾸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하여 전 노회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제발 그냥 결정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저희는 순종하겠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이런 것으로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교회 안에서도 그래도 예배는 지켜야지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도 이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그래도 우리가 협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으로 의견이 분분할 수 있거든요. 제가 성도들을 이런저런 이유들로 설득하지 않게 결정을 내려주십시오. 저희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종을 하고, 뭐가 어떻게 됐든, 그리고 순종을 하고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우리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 일에 힘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되어지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사신 거예요. 예수님께 주어진 이 권세를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하여 사용하셨어요. 그랬더니 그것으로 말미암아 역시 하나님의 선택이, 결정이 잘하신 것이구나라고 결국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여러분 이 영광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교회가 잘하고 있구나. 역시 교회가 열심히 하고 있구나.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의미 있는 일들을 그래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오히려 이것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는 교회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자, 예수님이 그 권세를 영생을 위해서 사용하셨어요. 3절을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리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권세, 교회에게 주어진 이 권세를 세상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도록 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도록 하는 일들에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도 교회의 여진 자로서 우리도 그런 일을 주신 일들을 잘 이루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아버지요, 창세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피조되어진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라는 거죠.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 되십니다. 자, 그런 가운데 그때 하나님 되심으로써 가지셨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예수님이 육체를 입으신 가운데에서도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의 영광을 누리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십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자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일들, 가장 중요한 일들이 결국은 뭐냐면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는 일들에 힘쓰셨어요. 자, 근데 자, 누구에게 힘쓰셨냐면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힘쓰셨대요. 근데 자, 그들이 누구냐? 그들은 원래 누구 것이었대요? 그들은 원래 아버지 것이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 것이었는데 그것을 그 사람들을 누구에게 주셨냐면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말씀을 전했더니 이름을 보여줬더니 그들이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대요. 그리고 나서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셨죠. 이 권세와 더불어서 예수님이 지금 행하고 계시는, 말씀하고 계시는 모든 말씀조차 다 누구로부터 왔다?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다 알고 있다는 거죠. 8절 말씀, 마지막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네, 그래서 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세를 이 제자들에게 잘 가르쳐 주신 것으로 인하여 제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됐고, 그리고 예수님 또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믿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던 사명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결산하신 거예요. 주신 권능, 주신 권세, 주신 말씀을 잘 사용해서 마치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처럼 잘 무엇인가의 결과, 열매를 남겼는지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그 열매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신 말씀 가지고, 주신 권세를 가지고 이런 열매를 이제 거뒀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이제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께 거둬들인 열매를 결산하시는 모습으로 지금 기도의 이 서론 부분이 8절까지 말씀으로 마무리가 된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수요일 말씀 잘 정리하다 보면 불필요한 것 가지고 우리 안에서 서로 논쟁하고 싸우면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분명히 이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자, 이럴 때 끝까지 예배를 지키셨던 분들은 이게 마무리가 다 됐고 나서 나중에 공예배가 아닌 방송예배로 드렸던 교회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공예배를 끝까지 지키지 못한 자라고 정죄하는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우리가 막아야 돼요. 우리 안에 서로 누가 더 거룩하냐, 누구의 선택이 옳았냐라고 하는 이런 불필요한 싸움은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덕이 될 것이 득이 될 것도 없지만 이걸 보고 있는 세상에도 절대 요만큼의 덕도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 논쟁은 여러분 우리의 살을 갉아먹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논쟁들과 비판들을 멈추고 왜 교회에게 말씀을 주셨고 왜 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고 왜 교회에게 권세를 주셨는지를 알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한 영혼이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연구하고 헌신할 수 있을 때 그때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논쟁하지 마시고 우리끼리 싸우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시국 가운데서라도 하나님 이렇게라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한국 교회가 하나님 이런저런 상황들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몸살을 경험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러한 시국 가운데 우리끼리 또 다른 논쟁과 비판과 정죄함으로 스스로의 삶을 갉아먹는 살을 ఘ아먹는 그런 어리석은 교회들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좀 더 거룩한지 누가 좀 더 성경적인지 비판할 것에 시간과 에너지를 할애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권세와 능력을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고민하고 연구하고 실천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몇몇 교회들이 하나님 이 시국에 정말 이 땅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실천하고 있는 모습들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성도 되어진 우리가 우리 예담교회가 또 무엇에 실천하고 순종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위하여 또 열심히 헌신할 수 있는 예담교인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상황이 주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빨리 종식되어질 길을 기대하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